수요 예배와 오후 찬양 예배 말씀을 통해서 올해 4월 첫째 주까지 통성경 길라제비 52주가 마쳐졌습니다. 마침은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다시 창세기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통성경 공부를 하면서 늘 아쉬움이 있다면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싶고 전달하고 싶지만 제한되어진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면서 그렇게 나아가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쉬운 마음이 있었기에 이제 저는 주어질 때마다 설교의 이 자리로 주어질 때마다 통성경 길라잡이 1과부터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괜찮으시죠? 네, 괜찮으셔야 됩니다. 네. 자, 오늘 창세기는요, 모세 오경 토라라고도 하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5권의 책 중에 첫 번째 책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의 시작을 말해주는 창세기는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인간의 타락, 민족들의 기원,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이스라엘 민족과 맺은 언약 관계를 기록함으로써 성경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무대를 설정해주고 있는 책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 그리고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역사, 역사 이전의 역사로 사건이 일어난 시간과 장소를 명확하게 알 수 없는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원역사가 기록된 책은 오직 성경뿐입니다. 바위나 동굴에 새긴 그림이나 톡이나 항아리에 그려진 무늬가 아니라 생생한 문자로 기록되어진 것은 오직 성경이라는 것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족장사가 이어지는데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의 출발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창세기 1장 1절에 처음의 단어가 무엇으로 나오냐면 태초에라는 부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태초는 까마득한 옛적, 하늘도 땅도 세상에 그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던 때, 시간조차 흐르지 않았던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 누가 계셨냐면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태초, 그 이전부터 하나님은 존재하고 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태초 이전 그 영원부터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면서 이제 천지를 창조하신다는 사실을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너무나 크고 많은 신학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반면 그와 동시에 너무나 단순하고 간단하고 정말 짧고 굵은 하나님의 메시지이고 선포입니다. 하나님은 실존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는 태초 이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이시며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을 일구고 직장을 다니며 일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의 일상의 삶과 경건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너무나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이 말씀에 아멘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모든 세상의 창조자이시고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시 되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기초가 되고 믿음의 시작이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고백할 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이 말씀의 선포에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해야 하고 확신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절에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태초 때의 땅의 상태를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상태로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혼돈하다는 것은 정리되지 않고 얼크러져 있다는 것입니다. 공허하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보우라고 하는데요. 형체를 갖추지 못함으로 가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말을 합니다.
흑암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빛이 없어 깜깜하다는 것입니다. 이 상태는 더 이상 어떤 말로도 설명할 수 없는 무질서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 말씀 속에서는 엉망진창이고 무질서하고 모든 것들이 뒤죽박죽이고 빛이 전혀 찾을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엉망진창인 이 깜깜한 세상을 하나님은 그 가슴으로 품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혼돈과 공허와 어둠 속에 가치와 질서와 충만함을 심기 위해 그렇게 하나님의 영은 깊은 어둠을 감싸 안고 부드럽고 강력하게 운행하고 계신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절의 이 말씀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어지는 메시지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창조되기 전에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상태였던 것 못지않은 것 같습니다. 엉클어지고 뒤죽박죽인 되어져서 혼돈되어져 있는 세상의 물질의 문명은 날로 발전해 가지만 그래서 풍요하고 풍성하지만 세상 속에서 끝없이 공허함을 누리는 사람들, 밝은 빛이 매일 비춰주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일 말씀하고 있지만 난폭해지고 이기적이고 악함이 더해져서 인간의 죄는 더욱더 타락함으로 어두운 세상, 어두운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역사하지 않는다면 혼돈과 공허와 어둠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무너지고 비틀어지고 엉클어지고 공허하고 어두운 세상을 오늘 또 하나님은 품고 계신 것입니다. 태초에도 강력하게 운행하시면서 움직이셨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도 이 세상을 품으시고 운행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위로가 되어지고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3절부터 이제 30절까지는 최초의 설계자이시고 디자이너가 되신 사랑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는 말씀이 나와집니다. 1절과 31절만을 본문으로 읽어서 너무나 짧게 봉독을 하셨죠. 네,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만드셨던 모든 일들을 우리가 말씀으로 봉독하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적막과 어둠을 깨트리고 장엄한 창조의 선포가 우주 공간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 가장 먼저 창조된 것은 빛이었습니다. 빛은 우주 속으로 충만하게 퍼져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이 빛은 해와 달과 별들과 같은 광명체는 아닙니다. 첫 번째 창조물인 이 빛은 태양의 햇볕과는 구별되는 것인데요. 모든 것들의 에너지원이 되기도 하고 해와 달과 별들을 빛나게 하고 만물을 소생시키는 생명의 기운이 됩니다. 우주를 감싸고 있던 칠흑의 어둠은 에너지원이었던 이 빛이 퍼져나가자 저절로 물러가게 되고 빛의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빛을 낮이라 어둠을 밤이라 정하셨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었다. 이제 둘째 날입니다. 7절 말씀인데요. 7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여기에서 궁창은 창공을 말을 합니다.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창공은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권의 넓은 공간이고 그 넓은 공간에 하늘의 물들을 받치고 있는 받침판으로 되어져 있는 푸른 하늘을 말을 합니다. 우주에 펼쳐져 있는 광활한 궁창을 하늘이라고 부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궁창 아래의 물은 어떤 물이냐면 바다와 강을 비롯한 각양 형태의 모든 물들을 말을 합니다. 궁창 위의 물은 구름이나 수증기 상태의 대기권에 떠있는 모든 물들을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빛을 만드셨고
둘째 날에는 하늘을 만드셨습니다. 자, 이제 셋째 날을 가볼까요? 셋째 날은 땅과 바다와 온갖 식물들을 만드시는데요. 9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으로 충만합니다. 흩어져 있던 하늘 아래의 물들이 한데 모여지고 바다를 이룹니다. 물이 없어진 자리에는 땅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땅은 식물을 자라나게 하고 풀과 채소와 과일나무를 그 종류대로 내라. 물과 땅이 적절한 위치에 자리를 잡게 됨으로써 이제 지구에는 각종 생물들이 살아갈 환경이 만들어졌고 그 위에 모든 식물들, 과일나물들을 하나님은 종류대로 창조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습니다. 모든 식물들은 처음부터 종류대로 이미 독특하게 구별된 종으로 형태로 창조되었습니다. 저마다 쓸모있게 창조된 풀과 채소와 과일들이 드러나면서 지구의 공간이 파란 식물들로 채워지고 말씀 그대로 되었으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습니다. 이제 넷째 날입니다. 넷째 날은 14절과 15절인데요. 14절과 15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두 개의 광채, 해와 달, 그리고 빛나는 수많은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넷째 날입니다. 두 개의 광채 중 가장 큰 것은 무엇이냐면 태양입니다. 태양계의 중심에 자리 잡고 지구를 비롯한 행성들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배하는 빛의 덩어리입니다.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합니다.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밤에 은은하게 세상을 비추어 줍니다. 달은 인력에 의해서 지구 주변을 선회하는 위성인데요.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지만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된 빛으로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밤하늘에 뜨는 달의 모양이 매일매일 달라 보이는 것은 태양빛을 받아 밝은 부분만을 우리가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달은 언제나 원만한 둥근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별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집니다. 하늘에 모래를 뿌린 것처럼 크고 작은 별들이 무수히 생기고 각기 스스로 빛을 내며 반짝입니다. 해와 달과 별들, 엄청난 수의 별들이 우주 창공에 가득 채워집니다. 별들은 빠르게 움직이지만 질서정연하게 운행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법칙에 따라 수많은 별들이 서로 간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질서 있게 운행하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낮에는 태양을 떠오르게 하셨고 밤에는 달이 떠오르며 별이 반짝이게 하셨습니다. 하늘에는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으로 충만합니다. 이때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되어졌기에 하나님은 만족하셨고 좋았다고 기뻐하셨습니다. 다섯째 날입니다. 다섯째 날은 2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섯째 날입니다. 다섯째 날은 하늘과 물속을 온갖 생명체로 풍성하게 채우십니다. 물에는 각종 물고기들을 종류대로 만드셔서 떼지어 힘있게 헤엄치게 하셨고 하늘에는 날개 달린 새들을 종류대로 만드셔서 하늘을 훨훨 날아다니게 하십니다. 그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새들은 익숙하게 하늘을 날았고 물고기들은 멋지게 물속을 돌아다닙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질서 정연하게 운행했던 것처럼 새들도 물고기들도 마음껏 날고 헤엄쳐도 서로 충돌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 하나님의 운행하심에 따라 그대로 그들이 순종되어졌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되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섯째 날도 참 좋았습니다. 다섯째 날까지 오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말씀을 봉독을 읽으셨잖아요. 여러분의 머릿속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창조된 세상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섯째 날이 되었습니다. 여섯째 날 2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것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존재하기에 가장 적합하고 월등한 조건으로 순서를 정해서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게 질서 있게, 충만하게, 완벽하고 아름답게 말씀으로 만든 세상, 이제 그 세상을, 그 모든 것들을 잘 다스릴 존재를 만들기로 계획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우리의 모양과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자.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외적인 모양과 형상은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형상 따라 사람을 만들자고 하신 이 말씀은 하나님의 거룩한 내적 품성을 사람에게 반영시키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다른 피조물에게 없는 고유한 특성, 영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지혜를 가진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인간은 육신의 존재만이 아닌 영혼의 존재로 창조된 것입니다. 하나님 닮은 영적 존재로 창조하신 결과 다른 동물들과 피조물들은 자연 본성에 따라 살아가지만 사람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소통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영예롭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모든 만물의 선한 관리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양 따라, 하나님의 형상 따라 사람을 만드신다고 하셨는데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만드셨는지를 잘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에는 단지 말씀으로 있으라였습니다. 여섯째 날 땅에 기는 모든 짐승들까지, 가축들까지 만들 때의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있으라였을 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만드실 때는 말씀으로 만드시지 않으시고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땅의 흙을 당신의 손에 집으셔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정성껏 빚은 흙덩이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십니다. 흙덩이의 기운이 돌며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어집니다. 이 생명체를 성경에서는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속성을 지닌 생명체, 흙덩이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니 육체의 생명에 영적인 생명까지 지닌 신기하고 오묘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생명의 숨결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도 포함되어져 있고,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지정의의 인격적인 품성과 영혼까지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나입니다. 그런 사람이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은 최선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사람들을 보면서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셨을 때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보실 때 심히 좋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이 사람들, 심히 좋다고 말씀하신 이 존재들에게 복을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복이냐면 1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 이 말씀은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문화 명령입니다.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다스리라고 하시는 이 명령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에게만 주어진 명령입니다. 다른 피조물들과는 분명 다르게 특별한 존재로 만드신 오직 사람에게만 명령하셔서 동물들을 살피고 식물을 가꾸는 선한 관리자로 부르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신 이 복 속에서는 세상의 소유주가 아닌 관리자의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내게 주어진 것, 내게 있는 것,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내게 주어진 그 어떤 것도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내게 주어진 삶이라고, 내가 주인이라고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서 주시는 이 복 속에서는 절대 내가 주인이 되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소유주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여서 나를 하나님의 형상 따라 만들어주신 것은 하나님의 관리자로 이 땅 가운데 두셨다는 사명을 기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엿새 동안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정말로 멋지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하나도 없는 위대한 작품이었습니다. 창조의 엿새 중 사흘 동안은 바탕과 공간을 만드셔서 우주, 빛, 창공, 바다, 땅, 식물 같은 터전과 환경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흘 동안은 그 공간을 채우시는 창조를 하셨습니다. 해와 달과 별, 새와 물고기, 동물과 사람, 이미 조성된 환경과 터전에서 운행되고 살아갈 내용물과 생명체를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체를 제각기 힘있게 살아 숨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빛은 가득했고 식물들은 푸르게, 하늘 공간, 땅 위의 위와 물속에서는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연의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질서와 법칙에 따라 차질 없이 운행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한 점의 흠도 없이 완벽하게 창조된 우주 만물을 보시고 하나님은 크게 기쁘셨습니다. 만족하셨습니다. 오늘 창세기 1장 3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히 좋았다는 이 말씀을 히브리어로는 토브라고 합니다. 히브리어 토브는 영어로는 굿이고요. 우리말로는 정말로 좋고 기쁘다입니다. 하나님께서 토브, 정말 좋고 기쁘다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쁘셨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그대로 되니라입니다. 창세기 1장은 너무나 신학적인 내용이 많다고 했는데요. 설교의 제목 역시도 수없이 많은 제목들을 낼 수 있는 장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창세기 1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와닿던 단어가 이것이었습니다. 그대로란 단어였습니다.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 모든 것을 보시니 좋았더라. 창세기 1장에서 계속 반복되어지는 말씀입니다. 반복하시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대로 그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토부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이 요구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준 복 그대로 순종하기를, 내가 너에게 준 사명 그대로 감당하며 살아가기를 오늘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어둡고 틀어지고 무너지고 비틀어진 충돌되어지는 것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창세기 1장 이후로 성경 속에서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라고 반복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태초에 세상이 만들어진 그 이후 모든 시대, 모든 세대에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대로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하신 하나님은 얼마나 아프셨고 얼마나 많이 우셨는지 모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보내기도 했고 아프셨지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었지만 징계를 통해 돌아오라고, 돌이키라고 2000년의 구약의 시간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창조주 나의 하나님으로 경외하지 않는 완악한 세상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창조하신 처음 상태로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친히 이 땅에 오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인데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14절 말씀입니다.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아담의 범죄로 잃었던 것을 다시 찾기 위해서, 또 혼돈과 공허와 어둠을 질서와 가치의 세상으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흘려주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있은 지 또 200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고 나의 주님이심을 선포하면서 창세기 1장으로 우리의 방향을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만드신 완벽하고 아름다운 세상, 가치 있고 영예로운 사람들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친히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형상 닮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원하시는 그 뜻대로 그대로 서야 합니다. 작든지 크든지 상관없습니다. 작게 크게 넓게 적게 만드시고 사용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손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주신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마음, 내 경험, 나의 계획들이 우선이 되어져서 비틀어지고 굽어진 것이 아니라 올곧게 주신 말씀 그대로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셔서 주시는 그 말씀 앞에 그대로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토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토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목적대로 우리는 살아드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존재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토부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크든지 작든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쁨이 되어지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제목은 세 가지인데요. 그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저희의 영과 육, 모든 삶이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되어져 하나님의 토부가 되기 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저희를 새롭게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며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형상 닮은 하나님 사람으로 다시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은 하나님, 그런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 만드신 세상이 질서가 있고 가치가 있는 밝고 빛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